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출애굽기 2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바를 바탕으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바로의 딸의 말한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그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삼은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들이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 키워오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어서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모세를 버려야만 했을지라도 그때에 그 부모들은 믿음 가운데서 모세를 보호할 자로 바로의 딸을 특정하여 그의 눈에 보이도록 갈대로 된 상자, 나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서 모세를 담아두었던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잘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조치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그 자리에 특별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그 장소에 잘 놓아두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된 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과 또한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한 버려진이라는 말이 실은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는 위치에 드러나게 놓아두었음을 암시하는 말로 되어 있었음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말한 바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전제된 믿음이었음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출애굽기 2장의 중반부 이하의 기록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에게 있는 믿음에 관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언급하여 어린아이가 애굽의 궁궐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 모세는 기록하기를 그 아기가 자라매라고 하여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기까지 품삯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웠던 친부모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어떻게 자라왔었는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이 장성한 모세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장성한 때에 대하여서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가운데에는 무려 40년가량의 긴 세월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킵한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생략된 세월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던 일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전개됩니다. 이제까지 바로의 궁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지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이 4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된 어느 한 날의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무난한 것이기에 생략되었을지도 모를 모세의 시절에 전혀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기에 이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에 대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11절에서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에게 고초를 겪는 어느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자기 형제라고 했으니 모세는 평소에도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 형제요 동포들로서 각별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자라왔었는지 또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또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 모세를 어떻게 교육했었는지 그러한 상세한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나이 40이 된 다 자란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요 동포들로 여기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그러한 동포에 혹은 형제에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의 모친은 아마도 모세가 젖먹이였던 시절 정도에만 그를 양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는 그 부모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특히나 10절은 기록하기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으니 모세의 실제적인 성장 환경은 히브리인들과 떨어져 있는 애굽의 궁궐 가운데서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의 인격과 또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의 부모들의 곁에서가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스라에서 자라났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독특하게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형제요 동포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자로 모세가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언급을 보면 특별히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모세는 애굽에서 천덕꾸러기나 부적응자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탁월하며 빼어난 자로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 히브리 출신의 아이라고 이렇게 천대되고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자랐던 것이 아니고 아주 엘리트로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에 있어서 전혀
결격이 없는 그러한 자로 잘 자라온 것이죠. 더구나 모세의 탁월함과 빼어남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를 양육한 모든 요인들은 철저히 애굽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애굽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애굽인들이 천시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직업으로 가진 자들로서 바로 그러한 이유로 비옥한 나일 삼각주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출신의 새 왕이 애굽에 섰을 때부터 그들은 온갖 고된 노동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할당된 일은 고된 노동이었을 뿐이니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준 노예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을 싫어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동포여 형제로 알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저 민족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형제여 동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릴 적 젖먹이 시절 외에는 딱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할 일이 없었고 오히려 애굽의 지혜와 문화에 익숙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천대와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요 동포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그러한 모세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으로 기인한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된 그가 잘생긴 것이라는 표현이 실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 나타낸 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형제들이여 동포들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바탕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부모들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질감을 갖도록 양육되었던 것도 아니고 철저히 애굽 바로의 수하에 있는 그 바로 궁궐의 문화에 익숙하게 성장해 왔던 애굽의 모든 지혜에 통달했었던 그러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 형제요 동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그를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기록된 살인의 기록, 곧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던 일과 더불어 무엇보다 14절에 기록된 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고 말하는 히브리 사람의 말한 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무르익은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계획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전개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형제와 동포애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들로 보건대 오히려 그런 모세의 애끓는 동포에는 그 자신에게 위험을 몰고 오는 요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애끓는 동포에는 히브리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애굽인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모살자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인에 대해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는 그 어떤 공명심의 근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동조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즉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던 일은 그 어떤 목격자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 외에 애굽 사람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목격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14절에서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을 중재하려는 모세에게 어떤 히브리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말한 그 말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언급하기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25절에서는 그렇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르기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죠. 즉 자신의 용맹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히브리 백성들이 목격하면 그 가운데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용맹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데반은 끝으로 이르기를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벌이는 통쾌한 복수를 보면서도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원통한 일들 가운데서 보호하고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반발의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요셉 다음으로 그의 민족을 구할 만한 역량을 다 갖춘 상태가 그때의 모세였죠.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익히고 지혜를 갖고 있었고 또 신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건져낼 만한 모든 역량을 요셉과 같이 구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의 원수를 갚는 그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다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구나 히브리인들의 모세에 대한 반발은 지극히 공개적으로 벌인 반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히브리인들끼리 모였을 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있는 자리 가운데서 모세가 벌인 살인에 대하여 만천하에 공표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실제로 출애굽기 2장 15절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다 알려지도록 그 일을 말해버린 것이죠.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애굽의 압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바에 알 수 있듯이 그들을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애굽 왕의 계획은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른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였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준비된 유일한 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례가 또 앞에 있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런즉 자신의 동포 중 한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모세는 그 일을 히브리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함으로 히브리 백성들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며 위로를 주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는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가 자신들을 위하려는 자 혹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자로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27절은 기록하기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밀치면서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내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중지하고 권면하라고 하느냐 하는 강한 반발심 가운데서 심지어 모세를 밀어뜨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러보건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이 일들을 기록한 출애굽기 4장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거부했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그때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며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며 반발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느낀 그 트라우마를 모세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냉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가운데서 고개로 도피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구나 그때의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였지만 미디안 땅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언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었으니 자신의 능력은 가장 미천한 지경으로 퇴화되고 자신을 거절하며 밀쳐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서 느꼈던 거절감은 여전한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는 결코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모세가 섣부른 판단으로 행동하였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한 모세의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모세는 결코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섣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도는 모세에 관해 언급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으니 모세의 행실을 그저 인간적인 치기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주 귀한 그런 결단과 헌신과 행동을 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뭐였습니까? 그 보답이 뭐였어요? 냉대죠. 모세는 진정으로 그의 형제들과 동포들을 사랑하며 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만 했던 상황은 그토록 위하며 사랑했던 형제들과 동포들의 배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말미암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히브리 백성들의 간악한 외침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유월절을 앞두고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을 때에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대답한 유대인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말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답하던 유대인들의 외침 가운데서 느껴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일들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자들에게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웅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바라본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하루아침에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버리고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된 사건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세의 섣부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며 그들을 이끌 자로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밀쳐내고 거절해버린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세의 복수는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고 모세는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할 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들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으며 또한 자라면서도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의 보호 가운데서 자랄 수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형제여 동포인 히브리 백성들을 보호하며 돌보는 자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세의 태도는 미디안 땅에 이르러서도 여전하였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된 생활을 시작한 미디안 땅에서도 그는 불의한 취급을 당하는 7 여인들의 곤란을 그저 지켜만 보지를 않고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정의로움이 발휘되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피하는 처지에 남을 도와줄 처지예요.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서 자기 자신의 과거나 신분이 들통이 나면 오히려 곤란할 터인데 이러보건대 장성한 모세에게는
정의감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제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는 어떤 애굽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일이나 같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히브리 백성들을 화해시키려 했던 것처럼 미디안 땅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하는 7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일어나 도움을 주는 자로 모세는 장성해 있었던 것이죠. 이미 돕는 자의 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 7 여인들을 쫓아내며 행패를 부리는 목동들에게서 그 여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양떼에게 친히 물을 먹이는 일을 거들기까지 하는 자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모세는 겉모습은 비록 애굽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정체는 히브리인에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 사람들과 같았다고 한다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 즉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을 것이지만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여 동포로 여기는 그에게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전혀 거리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민족을 위하려는 모세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섣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죠. 그의 마음과 태도는 이미 히브리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무엇보다도 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당장에는 모세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입히는 일들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끌 만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더 먼 세월을 향하도록 모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22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은 그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심정에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로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자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함축하는 것이었으니 미디안 땅에 이르러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비로소 그를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심입니다. 애굽을 나온 히브리 민족과 중다한 잡족들의 광야에서의 노정은 그처럼 나그네되는 길이었기에 그들을 이끌 모세는 그들보다 먼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즉 애굽에서 히브리 동포들에게 배척을 받으며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결코 섣부른 모세의 영웅심이 부른 어설픈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믿음과 구원의 길을 친히 여시기 위해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외침이 필요한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나그네 길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를 밀쳐내는 형제들과 동포들의 배척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깊은 뜻과 경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우리로 도무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시련과 고통의 세월일 수 있으니 미디안 땅에서 자신이 장성하기까지의 기간인 40년과 동일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모세의 노정이 그 사실을 앞서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80 노인이 되어버렸죠. 이는 우리를 비롯한 신자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길에서도 막상은 고난과 시련이 먼저 이르며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섣부름 때문이 아니라 형제요 동포라 할 신자들 간의 갈등과 배척 가운데 처하기는 마찬가지인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심지어는 같은 교회의 교우들에게서 상처를 입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신앙의 결단과 헌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노정 가운데 있으며 같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배척하며 밀쳐내는 아픈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이니 그런 이 땅의 삶이야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친구나 그 어떤 위로자도 없이 홀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신자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사도가 이른 바 상주심을 바라봄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사도는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으니 그러한 믿음으로 아직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서 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믿음 가운데서 실상으로 바라보았던 자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서의 모든 영광스러운 부귀와 영화를 내팽개치고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의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애틋한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만이 분명한 바람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테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인 모세 또한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는 바 영광스러운 상급을 실상으로서 바라보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증거를 얻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갈수록 세속화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신자들이 도처에 늘어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참된 신자들은 모세와 같이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같은 믿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 당신을 배척하며 밀쳐내기까지 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밀쳐낼 일은 별로 없지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밀쳐내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언제까지나
타국일 뿐인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임을 깨달아서 그런 인생일지라도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이 땅의 모든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삶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진정 바라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극심한